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의 마음, 시간, 물질,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해야 함을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은 마리아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걸 뭐라고 그랬느냐? 거룩한 낭비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가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신앙 모델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삶을 통해서 거룩한 낭비의 토대가 뭐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낭비의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시간이나 물질을 헛되이 해프게 쓰는 것, 그게 낭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발의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위를 낭비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용한 시간과 예수님께 드린 물질이 헛되고 해pos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즘 버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주일에 예배에 사용하는 시간, 교회 봉사에 사용하는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낭비라고 합니다. 11조 감성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특별헌금에 쓰는 돈을 해프게 쓰는 낭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주말에 집에서 TV를 보거나 영화관을 가거나 여행을 보면서 보내는 시간은 알차다 그래요?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나 값비싼 물건에 사용한 돈을 낭비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떤 분들은 그걸 낭비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근데 낭비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낭비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가지지 못해서 그렇게 누리지 못하지만 자기가 가지면 또 그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 낭비라고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낭비고 집에서 TV 보고 극장에서 영화 보고 주말에 여행 가는 데 쓰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 하는 헌금은 낭비고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닙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각에서 볼 때 그런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고 자신이 가장 귀합니다. 내가 사는 세상의 전부고 내가 가장 귀하니까 이 세상에 쏟는 시간과 물질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귀하니까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쓰는 시간과 물질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기들 생각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없지요. 하나님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는데 그 없는 곳에 시간과 물질을 들이는 것은 헛되고 해픈 게 되는 거예요. 무엇의 차이가 이걸 만들었느냐 그러면 바라보는 기준, 생각하는 관점이 이걸 만든 겁니다. 성경적 기준과 관점에서 보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겁니다. 그 반대로 예배보다 다른 곳에 시간을 쓰면 그 시간은 낭비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감사하는 헌금은 가장 귀하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고 자신이나 주변인들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헛되고 해프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 낭비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르는 것은 기준입니다. 기준. 이것이 무조건 낭비다, 저것이 무조건 낭비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가 낭비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볼까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는 사람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도둑 입장에서 보면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밤중에 나머지 담장을 열심히 넘는데 꼭 그것까지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도둑 입장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도둑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좋다, 어떤 사람은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서 있는 입장이 다른 겁니다. 그것을 보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 전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여기면 이 세상과 자신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왜? 이 세상이 전부니까요. 하나님과 관련된 건 전부 낭비예요. 반대로 이 세상이 나그네 길이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펼쳐진다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이 세상만을 위해 쓰는 건 해프고 헛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행동의 기준은 삶의 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서 나옵니다. 이 세상을 전부로 보느냐, 나그네의 여정으로 보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전부로 보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나은 게 맞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니까요. 그것이 연명치료라도 이 세상이 전부면 끝까지 생명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이 세상이 나그네 길이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세상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에서 가능하면 하나님께 빨리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는 선에서라는 단서조항을 하나 달았습니다. 왜 이걸 달았느냐? 자살은 안 돼요.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 것만 가능하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오늘 23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데 그냥 좋다 이 정도 아니고 더 좋다 정도도 아니고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죠. 여기 둘은 이 세상의 삶과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둘 중에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을 해요.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했던 이유가 뭐냐? 천국을 경험을 했어요. 그 나라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를 본 겁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어떤 것이 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딱 마주하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야, 내가 엉뚱한데 전력을 쏟고 살았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고난과 아픔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누릴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가 누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 아픔, 고통, 슬픔, 절망의 길만이 그가 걸어가야 될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천국을 한번 보여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본 천국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여기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 셋째 하늘 얘기 때문에 삼층천 얘기가 나온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쓰는 언어라고 하는 것 한계를 가집니다.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표현은 못하지만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세상 어떤 곳에도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 굳이 줄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왜? 그 천국만큼 기쁘고 소중하고 멋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깊은 영적 세계를 맛본 후부터 그곳에 시선을 고정한 바울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을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욕망이나 세상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맞고 이 길을 가야 된다는 분명한 확신에 기초한 삶, 그 삶이요, 우리 교회 곳곳에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교육관 1층에도 있고 1층 본관 1층 카페에도 있고 지하 식당에도 있습니다. 이걸 오늘 설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매 순간을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현실인 세상 문화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요. 생각하고 살지 않으니까 사는 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여행에는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가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은 당연히 해야 될 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적게 하는 방법을 찾는 그런 것도 사실은 여기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의미가 이와 유사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자신을 위한 종교 생활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이것으로 점검을 해보세요. 제가 서두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들이 예배와 봉사에 사용하는 시간을 헛되다고 하고 헌금은 엉뚱한 곳에 돈을 쓰는 낭비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간에 자신과 가족이 함께 쉼의 시간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돈 사용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룩한 낭비는 바울처럼 그 시선이 온전히 예수님께 고정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절대로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참 미련한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정말 지성의 사람이요 멋진 사람이요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지고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저가 엉뚱한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멋들어지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축복되게 살 수 있는데 고난과 아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적당히 믿어라. 예수님 믿어서 네 인생 망쳤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말 들으면 진짜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인생 망친 건가 이렇게 되돌아볼 텐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게 맞고 그렇게 말하는 너희의 삶이 틀렸다. 그러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르침에 시선을 고정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여기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다는 설명을 제가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어느 길을 택하느냐 그러면 세상에 있는 길을 택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바르고 의롭고 괜찮고 정직한 삶을 얘기해 놓고는 뒤에 가서 자기는 불의하고 나쁘고 엉뚱한 길을 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선자고 이중인격자지요. 사실 그럼 바울도 그런가? 아니요. 그 반대예요. 바울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세상에 있기를 원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요. 좀 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뭐냐? 함께하는 성도들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네가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하는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 쏟아야 되는지 하는 영혼 구원하는 길을 네가 모범으로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같은 사람이 많아졌을 때 네가 내게로 오면 내가 너와 함께 영원한 기쁨 누리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과 영원하게 거하고 싶었지만 그 영원한 기쁨을 잠시 뒤로 유보를 시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함께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이요.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예요? 너희를 위해서 유익한 거예요.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 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한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유익하다고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생이 마감되는 날까지 함께하는 성도들, 자기가 전도했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 노심초사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기 이 외에 이 앞에 부분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당한 고난들입니다. 무시, 조롱, 비난, 절망, 좌절, 배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살았던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내가 그 수많은 것보다 내 마음에 더 염려가 뭐냐 그러면 교회를 염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건물로서의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우리가 서로를 염려해 주기를 원해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기를 원하세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돕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교제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고 정말 교회에서 멋지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최악의 교제는 어떤 걸까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대방을 낙심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교제가 있으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도 안 돼요. 왜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성 속에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진리가 뭔 줄 압니까? 서로가 서로를 세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진리예요. 우리 각자와 교회가 바울처럼 서로를 세워주므로
함께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소망하던 천국을 뒤로한 또 다른 이유는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영혼 구원을 위한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크리스천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지 않거나 전도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배워도 됩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되고요. 부유해도 됩니다. 뭐 어떤 사람들 보면 교회가 부유해도 되느냐, 크리스천들이 부유해도 되느냐, 그거는 사실은 논쟁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명예와 권세를 가져도 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괜찮고요. 아무리 많은 부를 가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혼 구원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도구로 영혼 구원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상식이에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자신만의 만족을 누린다든지 많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타인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든지 자기 것인 양 생색을 내면서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게 도리어 뭐가 되느냐? 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재앙이라고요.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재물이 재앙이고요. 명예와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그것이 재앙이고, 지성이 그 역할을 하면 지성이 재앙이 됩니다. 어떤 분 전도하는데, 목사님, 그분은 배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배움이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가 참 어렵게 만들어요. 너무 많이 알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알미 뭐라고요? 재앙이라고요. 반대로 재물이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되면 그보다 더한 축복은 없어요. 명예와 권세, 지성과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봐야 돼요. 뭘 가지고 있느냐는 아니라고요.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얻고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걸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체는 축복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면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으면 뭐라고요? 재앙이라고요. 재앙.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그것으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될 때 그게 축복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지성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신을 천국의 시민권을 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정의한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20장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에 자신의 전부를 던졌습니다. 복음에 자신을 던지면서 아픔과 고통이 몰려왔어요. 슬픔과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고 사는 인생이 만만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견딥니다. 견디는 걸 넘어서 더욱 영혼 구원의 사명이 불타올랐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뭘로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로 이해를 합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봤어요. 그가 자신이 이런 생각을 가진 이유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나처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신다. 그래. 바울은 영혼 구원에 자신이 가진 지식, 배경, 명예, 권세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였느냐?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거의 미친 거지요. 실제 바울 자신도 예수님에 미쳐 살았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뭐라고 하느냐? 너희도 예수님에 미쳤으면 좋겠다. 그걸 좀 이렇게 수준 있는 말로 해놓은 것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전부를 던지고 우리에게도 자신과 같은 삶을 요청을 합니다. 왜냐? 그것이 주님의 명령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하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교인 숫자로 목회 성공을 꿈꾸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영혼 구원은 교회에 숫자 채워넣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혼 사랑과 영혼 구원은 교회의 본질이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가야 될 길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시대가 어떻게 변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 줄 압니까? 내가 곧 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다 죽기 전에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죽어도 수많은 성도들은 곧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안 했습니다.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기 위해서. 그리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곧 오신다던 주님이 200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오지 않고 계세요. 왜 안 오시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누구라도 주의 복음을 듣고 생명 얻는 그 역사가 땅 끝까지 선포될 때 내가 온다는 겁니다. 세상에 미쳐야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진짜 미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재물에 미친 사람, 권력에 미친 사람, 명예와 권세에 미친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에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존심이 걸리면 뭐 물불을 안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부동산에 연끌하는 사람도 사실은 이 부류 아닙니까? 거의 미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빌려가지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감당을 못해가지고 또 난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향유옥합 깨트려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는 마리아의 행동은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도껏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도들도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정도껏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칭찬하고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저는 바울처럼 영혼 구원에 미쳤다는 그런 목사라는 소리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 미쳤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런 목사와 그런 교회에게 조소를 보내겠지만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이신 예수님은 박수 쳐 주실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기쁨, 위로와 사랑으로 인정해 주실 거니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시선을 유한한 자신을 넘어 영원하신 예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택해야 돼요.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지만 나는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세상 풍조에 떠밀려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푯대를 향하여 달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과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주님 믿어도 외로울 때 있거든요.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든든한 버팀목에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틀어지거나 아픔이 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혼 사랑하고 영혼을 세워주라고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거나 믿다가 지금은 교회 나가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 축복, 기쁨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낭비를 위해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처럼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눈 안 돌릴 수 있지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오이코스 전도하는데 모든 것을 쏟는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고 그 원리에 합당한 거룩한 낭비의 삶인 영적 성숙과 영혼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이 거룩한 낭비에 대해서